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월 30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주중에 3일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입니다. 1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며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신앙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 지은 것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사 주여 그 덕분에 그 덕택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없는 자로 주님의 그 죄 사하심의 용서함을 받아 그렇게 옳다 인정을 받으며 아버지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짓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살아난 바 되었으니 예수 생명으로 산 자 되었으니 주여 우리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는 아버지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다시 감사하며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그냥 두시면 영원히 진멸될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그럴 사람들이오나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잘한 것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사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아버지 그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로운 자라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 되게 도우시며 고난주간을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주간에 듣는 주의 말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미국은 고소 고발의 천국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고소 고발건이 많다 하고 신문에 큰 타이틀 쓰여진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시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 여겨질 정도로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일이 있으면 서로 민사 또는 형사건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소 고발건이 들어가게 되면 승소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승소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판정에 가서 법정에서 얻어진 결과에 모두가 다 공정하다 인정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사실 심리를 이 법과 법 해석과 이전에 있었던 여러 판례를 보면서 애써 준비해서 선언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세상에서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온전히 완전히 공정하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대상과 언론과 주류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재판이 그리고 모든 그 결과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때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뜻은 함께 둘러 앉아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모두 의장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공회 의원들이 70명, 그래서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회 의원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들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그 의결 기관입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로마 통치 아래에서 정치 문제, 특별히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사형권은 그들의 소관이 아니었고, 그 외의 것, 입법과 사법권, 입법, 법을 세우고 또 법을 제정하고 하는 요즘의 국회와 같은 것, 사법, 요즘의 법원과 같이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지고 판정하는 이런 권한은 이 사내들인의 이 권한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여야 통과가 됐고, 그리고 주로 율법, 종교와 관련된 일들, 성전, 치안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하실 때 무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오게 하고서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 68절,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는 메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치셔도 듣지 않을 그 사람들, 그들은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 말씀은 22장 7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미 질문 가운데 내가 그라고 붙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또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22장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말하였다 한 것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증언하였다고 억지를 부려 이렇게 재판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중한 범죄자인 것을 증명케 하여서 결국 사형을 언도하게 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게 할 만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앞에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고발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걸로 끌고 가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게 하였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한 건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소수가 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고발한 겁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여 선동하고 정치적인 걸로 선동하고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경제적인 문제에 반대하고 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고 이 세 가지 건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압니다.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는 유대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자기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지만 그걸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죄목을 만들어서 세 가지, 백성을 선동한다, 미혹한다, 세금을 바치지 말게 한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한다 하면서 어떻게 이 로마의 반역죄로 씌워갈까 이렇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이 모두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하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잘 배우지 못한 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주신 것 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전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미 가이사의 그런 통치권의 어떤 도움과 그리고 편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다, 왕이다 이 갖다 붙인 것,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가지고 온 그런 증언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 가지고 이 가이사의 이 것과 더불어서 이 가이사를 섬기는 빌라도에게 왔지만 빌라도는 앞에 두 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건 왕이라고 하면 이제 한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내 말이 옳도다 하고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말이 맞다. 근데 그걸 막 적극적으로 내가 이 로마 치하에서 로마의 그 황제와 대항하여서 무언가 권한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런 건 맞지만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유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정 또는 긍정의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치인으로 이런 일에 이미 빠삭하게 모든 걸 알고 있던 빌라도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판단합니다만 이 빌라도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결코
이 빌라도의 선언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무리하고 억지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 좀 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은 선동을 하는데 선동을 해서 유대, 갈릴리,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고 이 범위를 넓혀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런 정치적 선동을 우리가 분명히 당신에게 알렸는데도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정치적인 이 범죄자인데 당신이 그 일을 해결하지 않은 것으로 당신 책임져야 됩니다 하고 은근히 간접적인 협박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예수님이 무지한 걸 알고 있어서 이 일에 큰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마음이 찜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릴리 출신이냐 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잡아내어서 그럼 갈릴리 지역의 그 왕,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서부터 헤롯 왕에게로 갑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자 몹시 기뻐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도 그러하고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마치 마술사, 서커스, 쇼를 부릴 수 있는 사람처럼 최고 권력자 앞에서 쇼 한번 부리면 기적 한번 베풀면 즐기고 유흥거리로 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뻐했고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예수님에게 좀 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에 오히려 찾아온 같이 따라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죄목을 더 만들어 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헤롯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희롱하려고 그 계속 유대인의 왕이라고 옆에서 말했을 거 아닙니까? 왕된 사람처럼 그런 빛난 옷을 그에게 입혀서 다시 이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빌라도가 다시 이 예수님을 받게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이 듣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이 고소 고발건이야말로 세상 역사에서 일어났던 어떤 재판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재판이고 그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재판정에 서셨고 바울처럼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시거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하는 저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을 뒤집었는지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빌라도 앞에서나 헤롯 앞에서 말하실 수 있었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논리를 세워서 그들 앞에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던 것도 아니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얘기해봐도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예수님은 모든 걸 포기하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을 우리는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서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도살당할 어린 양이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길에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이 가장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눌려서 그 적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으시기에 오셨고, 목적을 이루러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선택하시고 가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일에, 이런 일들을 당하시며 조롱과 희롱과 고난과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으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와 더불어 우리의 죄에 대해 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재판을 보고 우리 주님의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는 우리의 응답 자세입니다. 그저 감사하십시다. 그저 더 죄 짓지 않으려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읍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길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대로 우리 주의 이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을 전파하고 우리도 또 은혜에 감사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전부 구원해 내시려고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할 일은 그저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고 이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죄 안 짓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